중보기도 13강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입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파트를 우리가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파트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죠. 예.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양식이 먹을 육체를 위해 에너지의 공급을 받아야 할 양식이 필요하고, 또 집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춥든지 덥든지 계절에 맞게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막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런 일 없어요. 주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밥을 안 해도 됩니다. 예. 빨래 안 해도 돼요. 청소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이 수준과 다른 거죠. 우리가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 그 어떤 우리를 위한 기도의 파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예,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 일용할 양식은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죠. 예.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예. 그러면서도 육이 있죠. 예. 밥을 먹어야 힘을 얻어서 살아요. 근데 그것만 먹는다고 사냐? 아니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은 사실 우리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영이 안 먹으면 여러분이 일주일만 영의 양식 안 먹어보세요. 이 사람의 영이 사는 건가 죽은 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너무 힘든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영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일주일 동안 안 듣고 안 읽고 안 보고 그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영이 죽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밥을 안 줘서 그래요. 영혼에 영에 밥을 안 줘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도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 육도 양식을 먹어야 되고요. 또 육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죠. 일용할 양식은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어떤 분은 여기서 말씀하는 영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어떤 분은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육을 위한 양식이다, 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봐요. 모든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쫄쫄 굶고 있어봐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말씀만 먹으면 살아, 괜찮아, 밥 안 먹어도 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밥만 먹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생일날 케이크도 먹길 원하세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된다,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건강하기를 주님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만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일용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헬라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예요. 에피우시오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그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마트에 갈 때 필요한 물건을 살 물건들 목록을 적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가세요? 가셔서 충동 구매하세요? 머리에 넣던지 종이에 적던지 뭐뭐 사야 되겠다. 알뜰한 주부는 적어서 갑니다. 이게 필요한 거 안 그러면 막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목록을 적어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마트에 가잖아요. 근데 이 에피오시오스가 뭐냐면 바로 그 날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장 갈 때 적은 품목, 그 적은 종이 품목, 그 메모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일용할이 바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트 갈 때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쌀 필요하면 쌀도 적고 또 뭐 아이의 옷이 필요하면 옷도 또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양식, 의식주에 이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적잖아요. 그런 거 적은 메모지가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일용할에 해당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너에게 어떤 아버지냐,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각각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적인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육에 필요한 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구하게 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왜 필요한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원망부터 했을까? 왜 원망부터 했을까? 우리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1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주세요가 아니라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너 모세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어.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물이 없어서 목마르면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
척박한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와서 물도 못 먹게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막 이러고 또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아휴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구나. 이러면서 예, 뭔가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예. 예. 지쳤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요. 불기둥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구름기둥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걷는 걸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죠. 노예로. 거기 애굽의 노예로. 예. 자녀를 낳아도 또 노예예요. 예. 노예의 가문은 평생 그냥 노예예요. 그냥 거기서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땅을 줄 건데 거기서 이제 살아라.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내 백성으로 너희가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끌어내 오신 거잖아요. 끌어내 오셔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막 뜨거워 타서 죽겠어요? 그 추위에 얼어 죽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 이렇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이 도시에서의 생활. 뭐 어디나 그래. 이 땅의 삶은 다 그래요. 다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뭔가 자기가 주어진 일. 직장인이면 직장에 출근해서 내게 맡긴 일을 해야 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가야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물론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감사히 살아요. 그러나 그게 막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나 영광스럽고 막 너무 흥미진진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의 삶은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여전히 새 거야.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옷은 여전히 헤어지지도 않아. 네.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거 여러분 보세요. 그 광이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막 벽이 이렇게 물이 벽을 이루고 양쪽으로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서 지나간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막 걸어서 간다. 저는요 이 미리암의 노래가 이해가 돼요. 그 홍해를 건너고 막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예. 근데 놀라운 건 그 체험을 하고 그 찬양을 드리고 조금 있다 또 원망하고 있다라는.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자들의 삶이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 돼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그 원망하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원망하는 자의 결말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잘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우리를 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뭐 우리를 악한 영에게 구해주시고 이런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사는 것을 위한 간구를 첫 번째로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갔다 오면 첫 번째로 하는 말 뭐예요? 배 안 고프니? 밥은. 예. 그게 엄마 마음이죠. 자녀가 배고프지 않기를.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너희가
감사함으로 구하면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구해 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련하게 원망하고 고기도 없다, 참외도 없다, 뭐 물도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한 이들에게도 주셨어요. 다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한쪽이, 하나님 마음이 한쪽이 참 이렇게 좀 짠하셔서 이렇게 뭐랄까 허전하신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신약의 또 말씀 통해서 알아가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들이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데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거기서 끌어내서 그 가는 여정인데 얼마나 됐다고 원망하고, 물론 광야가 힘들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그 생각을 해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시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없다고 투정하니까 또 고기 내려주시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게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자꾸 아는 게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항상 내 중심이죠. 이게 뭐 안 해주면 섭섭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더 알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더 헤아려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예전에는 막 축복의 말씀만 보이다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속에서 묵상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지라는 게 아니라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 속에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노아를 생각하시고 의인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져라 라고 하시는 거죠.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막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데 하나님이 다 물로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노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져라.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죠. 예.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은 아니에요. 악한 길로 가는 자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원망하는 자 계세요?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입에서 자꾸 투정 나오는 분 계세요? 그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 그거 힘들어요. 그게 뭐 거기에서 이렇게 난 전혀 안 힘들어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난 전혀 괜찮아요.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내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입술에서 상황이 어려우면요,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그죠? 마음이 상하니까 나쁜 말이 나와요. 투정이 나와요. 불평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현실을 보니까 불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오늘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원망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쁘냐면, 원망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원망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어느 아버지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겠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현실의 삶의 어려운 거, 필요가 있는데 안 채워지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때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신실한 나의 아버지, 내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 아버지께 나가서 그걸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사랑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나쁜 이유, 단지 그냥 원망하는 거, 하나님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랑 똑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를 안 주고 좋은 걸 안 주냐. 근데 너는 나에 대해서 내가 안 준다고 믿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네가 말하고 있구나. 그럼 너랑 나랑은 내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 이 관계를 네가 안 믿는다는 거 아니냐. 내가 네 아빠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말씀을 다시 봐라. 내 약속을 다시 봐라. 내가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봐라. 너는 왜 그걸 먼저 보고 왜 그대로 해보지 않고 원망부터 하니? 왜 조금 더 기다리면서 네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애쓰지 않니?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지면 생각하면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생각하면 주세요. 근데 이게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오늘 들었어. 어제까지 원망하다가 오늘 말씀 들었어.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근데 12시가 넘었는데 안 왔어. 뭐예요, 하나님? 아유, 다 필요 없어. 아유, 다 그냥 이론일 뿐이야. 여러분, 그동안 속썩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시간들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 그거 진짜니? 한번 지켜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속을. 그게 입술의 말인지 그게 여러분 영혼의 믿음인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입술의 말이야. 얘가 아직은 믿지는 않아. 한번 해보는 거야.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요 완전히 채워진다라는 게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안 와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지난 세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게 해드렸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더
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제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가 않죠. 예, 주님 오늘도 전 기도할게요.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죠. 올 때까지. 예, 오늘도 주님 전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시간 속에 제가 믿음 없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더 많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필요한 걸 또 구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그게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아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기도인지 한번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해보는 기도인지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채워진다는 건 여러분이 완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걸. 뭐가 와서 믿고 안 와서 안 믿고 이게 아니라 아직 안 와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예,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틀림없어. 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돼.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야. 내가 아직 덜 채워졌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야.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 속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도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고요. 예. 하나님은요. 다 계산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한 선한 일들을 다 계산하시고요. 남몰래 남에게 한 것들 다 계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처럼 남들은 이해 못해요. 아니 저거 비싼 거 저거 팔아갖고 가난한 자 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저거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남들은 이해 못해요. 예. 막 어떤 때 저도 집을 막 팔아가지고 자기는 전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세우는 일에 헌금하고 예. 옆에서 보면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님은 너 왜 바보 같은 짓 하냐 그러지 않으세요. 왜 하는지를 아시니까.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무슨 이단에 빠진 것 같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왜 깨뜨렸는지 왜 부었는지 예수님은 아신 거죠.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분에게 드릴 게 뭘까?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거 있는데 그거 드릴까 했더니 이거 갖고는 안 돼. 내 양이 안 차. 내 마음의 표현이 안 돼. 이거 너무 부족해. 이거 아니야. 더 귀한 거. 더 귀한 게 뭘까? 자기 전 재산. 예. 그걸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와서 붓죠.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마음은 못 읽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세요? 예. 집 팔아서 성전 짓는 일에 드리는 그 성도의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셔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다 계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막 주시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그 사람 이유가 있어서 받는 거예요. 절대 질투하지 마세요. 예. 절대 하나님 왜 뭐예요? 왜 나는 안 해주세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 뒤안길에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복받을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뒤안길은 안 보고 예, 겉에 거만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뭔가 셈하신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남몰래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노숙자에게 이렇게 준 그 작은 그 돈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중요한 건 우리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가 중요하죠. 내 마음이 함께 가는 물질.
내 마음이 함께 가는 선, 이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 다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우리 이 인생,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대충 띄엄띄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예, 절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띄엄띄엄 우리를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예, 아직 뭐가 나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안 돼. 그러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항상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지 하나님께 막 따지고 묻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여러분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를 때는 여러분 애기들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장난감이 있어. 예. 지금 엄마는 지금 빨리 이렇게 결혼식장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저거 사달라 그래. 안 돼. 나중에 사줄게. 안 돼. 사달라고 뗐어. 땅바닥에 누워버려. 아이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걔는 그냥 그게 목표예요. 그거 얻는 게. 엄마가 뭐 빨리 가야 되는지, 뭐 여기가 어딘지, 무슨 길가인지 어딘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땅바닥에 누워버리죠. 우리도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세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어요. 떼쓰고 막 뭐 이거 있어야 돼요. 막 떼쓰고 하나님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제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성장했어. 여전히 떼쓰고 있다. 안 통해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 그것도 응답이에요.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예.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지만 아마도 안 되는 걸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떼쓰는 버릇을 고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떼써요. 줄 때까지. 그 다음에 침묵하세요. 침묵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크면 우리가 크면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또 대하세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 그래서 초신자 때 하나님 기도 응답 되게 빨리빨리 잘 해주시잖아요. 예. 금방 이루어주시고 금방 들어주시고. 근데 조금 성장하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꼭 뭘 얻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매도 드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도 배우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걸 알고 겸손함을 배우는 거죠. 이게 배워가면서 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 연령에, 영적 연령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뭘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막 원망하고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기다 상처를 쌓아놓고 그거 꾹꾹 참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건 해야 돼요. 근데 토설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토설은 쏟아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그런 어떤 일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마음에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땠어요? 이걸 말하는 게 토설이에요. 지금 내가 어때요? 이걸 말하는 게 토설이에요. 예. 그걸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대들고 따지고 싸우자고 하는 건 그걸 토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 여러분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때를 여러분이 성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네 믿음이 진짜구나. 네가 이제는 나를 돌아서지 않겠구나. 너의 사랑의 고백이 너의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딱 저울에 달았는데 이제 딱 수평을 이루면 이렇게 검증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 무게가 딱 맞으면 그때 이제 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는 척한 거죠. 진짜로 우러나서 진짜로 몸에 배어서 진짜로 내 안에 그게 깨달아져서 정말 변함없이 하는 어떤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만큼 해보는 거예요. 이만큼 해봤어. 근데 결과가 안 바뀌어. 그럼 그때 지침이 와요. 내 노력과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은요, 지쳐요, 여러분. 근데 지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것들은요,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날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이게 지치는 게 아니고 늘 감사가 되는 거죠. 늘 날마다 새로운 일로 다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지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네가 뭘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 네가 의무감으로 하고 있구나. 네가 날 향한 사랑이 아니라 네 직분 때문에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다 아세요.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치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투정이에요. 지치면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결과가 하나님은 나를 왜 책임져 주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제 이런 이게 지침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사가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 3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30년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게 뭐 초신자 때 듣는 단어잖아. 그러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도 새로운 거예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이 옛날 단어예요? 왜 구원이 초신자 때 듣는 단어여야 돼요? 아니에요. 오늘 또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가냐 아니면 뒤로 다른 길로 가버리냐가 결정돼요. 예. 그래서 날마다 구원은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삽니다. 예.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거 주님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 주신 이 재능과 능력으로 주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날마다 새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늘 여러분이 그 고백을 드리고 어느 때는 그 고백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고 뭐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서 오늘은 별로 그냥 기쁘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늘 이게 딱 있어야 돼요. 늘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살아도 마음 안에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죠. 너는 늘 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너는 늘 내게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우리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너무나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이게 네가 내 기쁨이다라고 할 때 난 그냥 한 게 없는데 예. 정말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죽도록 일을 하고 뭘 한 거 아니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 하니까 드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 내 할 일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난 너로 인해 기쁘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오늘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니까 그게 기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백 안에서 그런 태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너로 인해 내가 기쁘다라고 하신 이유가 그 중심을 보시니까 기쁘신 거예요. 어떤 뭐 선한 일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봐요, 내가 오늘 착한 일 많이 했죠.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면 좋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중심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날 구원하심에 감사,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내가 걷고 뛰고 먹고 자고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고백 안에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태도 안에서 바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동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의 태도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세요. 혹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했는데 안 주시면 계속 구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예. 이걸 위해서 시간을 떼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시면 생각만 해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도 구하라고 하시는 건 자꾸 우리랑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사랑할 때, 연애할 때 아침에 눈 딱 뜨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내가 막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눈 딱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이렇게 이 마음 안에 사랑이 이렇게 막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예. 근데 눈 딱 떴는데 주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이 안에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입술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고, 그게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냥 배어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배어 있어야 돼. 배어.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몸에 배어서 하는 것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생각만 해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 필요들을 구하시고요. 이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이런 것도 들어주실까?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자기가 목록에서 자기가 검열관이야.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거는 주실까? 뭐 이러고 또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막 추려요. 근데 여러분, 기준은 그거예요. 뭐 어떤 품목은 되고 어떤 품목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가 쓰려고 자기 정욕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동기, 이게 필요한 이유, 이걸 구하는 동기가 뭔지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정하세요. 예. 그런 다음에 정하세요. 예. 육신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 구한다는 건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인간적인 욕심,
내 야망, 막 내 이런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빼고 여러분의 의식주,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예, 생활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살맛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자랑하고 뭘 기를 펴요. 세상에 얼마나 짱짱한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만 하나도 기 안 꿀려요.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왜 우리가 기죽어요? 왜 우리가 눌려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뭐가 여러분 기죽고 절망적이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한 게 없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의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아멘. 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 다른 걸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믿는 거, 내 아버지심을 믿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워진 너희를 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씻겨진 너희를 내가 보고 있다. 어여쁘구나, 아름답구나. 언제나 너희는 너희 자신을 깨닫고 내 앞에 너희가 어떠한지를 고백하며 너희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씻겨준다. 그리고 씻겨진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내가 너희들의 그 씻겨진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나 즐겁구나. 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너희가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한다. 사단은 언제나 너희에게 와서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나를 잘못 알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면 악한 영의 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현실이 너희를 속여 나를 오해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잘못 알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이다. 나를 온전히 아는 것이 믿음이다. 무엇이 너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어떤 현실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해도 여전히 너희가 나를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것이 내가 너희를 인정하는 믿음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한다. 에덴 동산에서 내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너희를 동일하게 사랑한다. 죄를 지었음에도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힌 내 사랑을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들이 죄로 인해 떠나서 죄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내가 그들의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너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새롭게 너희를 씻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돌아가서 다시 더러운 곳에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손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내가 씻어준 그 정결함 속에 나와 함께 걸음으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한다.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더러움을 입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한다. 내 사랑은 여전히 너희에게 흐르고 있으나 죄는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악한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고 너희는 거기에서 손을 빼고 발을 빼어 거룩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산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삶 속에 나를 더욱 신뢰함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희의 방법으로 해버린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희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해버리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나를 아는 자는 나의 법을 지키며 나를 기다리며 내 방법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또 다른 사울이 되지 말고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라. 나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라. 내 법을 어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 되고 너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며 복되다, 그의 삶이 복되다라고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여 내 사랑이 되게 할 것이다. 더러움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 안에는 내가 씻겨준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내가 오늘 씻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는 남아있는 불안함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내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 내 무릎에, 내 품에 안기는 자가 되어라. 주님 감사합니다.